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무언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특별히 믿음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또 애국자는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지키기에 힘드십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키기 힘든 것이 뭘까요? 건강이 지키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 전에는 건강에 자신했는데요.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건강이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젊을 때는 건강 보조식품도 안 먹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저것 챙겨 먹긴 하지만 기력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건강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도 지키기 힘들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상황이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환경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그런 강야 같은 생활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생각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바로 인간의 존재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데카르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의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자기가 의심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을 그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할 수 없냐면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자기는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뭘까요?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이라는 것은 누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많은 의심을 쏟아냈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결국에 그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철학자의 인간의 정의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바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6일째까지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5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실 때와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5번째 차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6일째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황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인간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나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흙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흙은 바로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흙이라는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흙 속에는 티끌도 들어가 있고 먼지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그냥 한번 불리면 훅 날아가 버린 것이 흙이라는 뜻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몸이 흙으로 존재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바로 생기를 바로 부어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한마디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들은 흙에 만들어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이 생명이 되어서 스스로 걸어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아팠을 때, 특별히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어떤 조치도 안 해주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아프면 그냥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어주든가 아니면 따뜻한 손을 자녀들의 배 위에 올려주면서 가끔씩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냥 부모님이 따뜻하게 호흡만 불어줬을 뿐인데, 그냥 따뜻하게 배만 만져주셨을 뿐인데 자녀들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움직이지도 않는 그 흙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세영이잖아요. 원래 저희 아들 이름이 일본에서 임신을 했을 때 뭐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바로 생기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생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아들을 바로 생기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생기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생기를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조금 이상한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그 죽어있던 영에게 바로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와 있었을 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내 생명이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막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은 겸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흙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나라는 존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낮추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존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보면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 만드신 그 아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장면은요, 에스겔 37장에서 똑같이 일어나죠.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뼈들을 보면 형태는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살아나 각기 움직이고 각기 맞춰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 37장은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숨이 없는 존재는 아무리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도 죽은 상태이고, 또한 하나님의 숨이 임할 때는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장인이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릇의 모양은 완벽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인이 아름다운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도자기는요, 반드시 불을 거쳐내야만 합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릇은 쉽게 깨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형태만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시는 통로이고 말씀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실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에덴에 심겨진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낳죠?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디에 둘까요? 혹시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말구유에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곳,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아기에게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로 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최상의 곳으로 우리를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입니다.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과 바로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사람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셨다는 의미는 단순한 위치적 이동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적 뜻을 살펴보면 바로 이 두셨다는 표현은요, 바로 안식하게 하다, 머물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밖에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엄마의 품속에 있다면요, 그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새근새근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잘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환경 속에 초대받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면 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 집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부모가 그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곳, 가장 최상의 곳, 가장 안전한 곳을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존재는요,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천국에는 뭐 금집도 있고 뭐 은집도 있고 뭐 동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나의 집은 금집일까? 은집일까? 동집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뭐 금집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한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요, 스스로 개척한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신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풍요롭게 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가정이나 직장, 교회,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어디다 두셨을까요? 노아는 방주 안에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 애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이고 평안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본질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 사람들은 여기에 항상 촉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바로 나는 어디에 심겨졌는가,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나를 심으셨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면요, 반드시 그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 자리는 내가 볼 때는 고난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수없이 살리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 감옥에 갇힌 거,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자리를 세우신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강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에덴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나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의 열매만 맺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씨앗만 뿌렸을 뿐인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는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선택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바로 이 말씀을 지나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왜 하필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단순히 생존만 하도록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자유와 책임을 바로 자신 스스로 바로 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죠. 먹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바로 사람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인 것 같아도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인간의 순종도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선택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은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저 그 일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 나무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죠. 바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고 결국에 이 아담은 두려움과 숨음이 있고 그리고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존재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만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매일매일 순간의 선택에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바로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바로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선택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향한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적인 선택인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분명한 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초대 사울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선택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에 성경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서게 되는 갈림길과 같습니다. 어떤 길은 넓고 편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좁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마지막 길이 어디 있는지 결국 끝에 가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미 앞장서서 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 위험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바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된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효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효도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자신의 의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모든 선택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결국 인간이 사람이 먹지 못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둘 수 있고요, 배를 심으면 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의 심판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버려두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편안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필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일지 모르겠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넓고 어떻게 보면 그 형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셨다.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만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